자리에 앉아주시죠. 아이고, 아이고, 괜찮나? 여러분 반가워요. 저희 말씀 여러분 프리스터디 하셨겠지만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예요. 아마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SBS 프리스터디를 하시는 것들이 점점 일상에서 멀어질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때는 오늘 3-2의 대부분의 성경 구절을 커버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프리스터디 안 하신 분들은 잘 설교를 들어보시면 프리스터디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게요. 제가 14절을 읽을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설교 제목이 보이세요? 뭐라고 써져 있나요? 감사합니다. 유리멘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떤 거예요? 쿠쿠다스 멘탈, 오케이. 유리멘탈, 쿠쿠다스 멘탈 등등등 여러가지 수식어가 있잖아요. 그 멘탈이 쉽게 깨지는 쿠쿠다스 이렇게 까기도 전에 다 깨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멘탈이 엄청나게 잘 부서지는, 브로큰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유리멘탈 극복법이라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쿠쿠다스처럼 아니면 유리처럼 깨어지고 부서지는 우리의 멘탈을 붙잡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설교를 정확하게 화요일에 PPT까지 만들었어요. 왜냐면은 여기에 계신 분들 중 거의 반 정도가 킹덤에서 본 것 같은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킹덤 페스티벌이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금토 3일을 거의 2박 3일을 거의 하누리교회에서 살았는데 그때는 설교 준비를 못하니까 화요일에 설교 준비를 다 끝내놓자 이렇게 하고 다 끝내놓은 거예요. 유리멘탈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 중 유리멘탈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설교를 해야지 이렇게 딱 했는데 어제 토요일에 한 11시 반 넘어서 마치고 집에 와서 이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뭘 좀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씻고 누우니까 12시 한 47분이었어요 정확하게. 12시 40분 이제 딱 누웠어요. 근데 오늘 설교가 뭐였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하루의 일정을 좀 생각해봤어요. 아침에 1부 예배 때 막 PPT 해야 되고 임망해야 되고 2부 예배 때 찬양 인도해야 되고 3부 예배 때 설교해야 되고 끝나고 이끄미 모임 있고 킹덤 팀이 모여서 또 피드백을 한대요. 굳이 오늘, 하필 오늘.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데 막 갑자기 이게 유리 멘탈이 나였구나. 너무 멘탈이 깨지는 거죠. 저처럼 여러분들 중에서도 유리 멘탈을 가지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꼭 어느 누구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연약한 부분들, 이 부분 콕 찌르면 힘든 부분들, 아니 그거 외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멘탈이 무너지는 순간들을 가끔씩, 아니 되게 자주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요, 어떻게 하면 이 유리 멘탈을 극복할 수 있을까? 특별히 이 16절의 말씀을 베이스 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을까? 이러한 얘기를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3-1 공부를 하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의 말씀 14절은 이러므로라는 구절로 시작해요. For this reason, 이러이러한 이유로. 3장에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3장 초반부에
까먹으셨어요? 제가 한번 잘 알려드리면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쭉 1장부터 얘기하고 있고, 그것들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 복음의 증거자가 된 이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아마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챌린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초대교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엄청 많았거든요. 유대인들의 핍박을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들, 아니면 같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과 뭔가 이런 유대교적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과의 컨플릭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혹시 SBS 프리스터디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레퍼런스가 있어요. 혹시 레퍼런스 보신 분 있나요? 한 명. 예은이가 없어서 다행이에요. 여기에 레퍼런스에 되게 주옥 같은 내용들을 예은이가 많이 적어놓거든요. 잘 참고해 주시고요. 레퍼런스에도 나와 있는데, 당시 유대교적 배경에 의하면, 컬처럴적 배경에 의하면 보통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만큼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진심으로, 찐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그리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볼 내용인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한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해요. 속사람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잘 팔로잉하고 계셨었다면 아마 이번 연도 초쯤인가 제가 속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던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네, 좋아요. 지난주 거라도 기억해주세요. 제가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요, 사도 바울은 속사람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하거든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세워지도다.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요, 겉사람은 우리의 피지컬한 바디, 우리의 피지컬한 어떤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 이너비잉, 속에 있는 것들이라고 1차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로 여기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속사람이 의미하는 게 겉에 있는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마음, 육체와 마음, 이렇게 나눠질 뿐만 아니라 로마서 7장 22절을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대요. 여러 가지 신학학자들이 해석한 것 중에서요, 속사람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속사람은 그냥 육체와 마음, 이 첫 번째 의미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의미로요, 속사람은 이너비잉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본 어게인한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크리스천의 아이덴티티를 의미하는 게 또 속사람의 한 가지 의미래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속사람이 내가 거듭난 새로운 아이덴티티라면 겉사람은 옛사람, 내 속에 있는 죄된 본성,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겉사람으로는 계속해서 예전의 것들을 따르고 즐기는 거죠. 속사람을 이렇게 새롭게 거듭난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해 봤을 때요, 사도 바울의 기도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은 새로운 본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그 은혜로
내 속사람은 거듭났는데 사도 바울은 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의미 혹은 깨달음은 뭐냐면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우리가 거듭났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그러한 거듭난 본성이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의 그 거듭난 아이덴티티 이후에도, 은혜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아보면 알겠죠? 내가 본어게인 했어, 은혜 받았어, 나 거듭났어.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런 고난이 없었어요? 그냥 기쁨과 평강과 희락만 가득했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났는데, 거듭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이 가득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제 삶에 고난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겠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유대교였다가 크리스천리티로 넘어온 사람들, 진짜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과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특히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에베소서에서 하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거듭났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어려우시죠?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려움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가 거듭난 속사람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것이 능력으로 강건해질 필요가 있어 라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의 진짜 속사람이, 우리의 그 마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함,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아픔들, 그것들을 생각하면서요, 오늘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3가지 정도 사도 바울의 기도에서 우리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 점을 생각해봤는데요, 17절부터 19절까지 3가지 정도의 포인트가 있어요. 퀴즈는 아닌데요, 3가지니까 제가 1분 30초 정도 줘볼게요. 그래서 한 3가지가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 줄 수 있는 방법, 유리 멘탈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3가지 한번 1분 30초 동안 찾아보세요. 머리가 좋아서 빨리 찾으신 분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힌트를 줘도 돼요. 아니면 내가 맞았나 틀렸나 한번 의견을 나눠보셔도 되고요. 다 사람들마다 관점은 다르겠지만 이거 정답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생각한 3가지예요. 제가 생각한 3가지는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2번째,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3번째,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3가지였어요. 첫 번째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그냥 이게 단지 그냥 나 힘들어, 나 멘탈 깨질 것 같아, 오우 힘들어, 예수님 좀 찾아와서 좀 위로해주세요, 이러한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내 거듭난 본성 가운데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가운데에는 이미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잖아요. 한 번 더 리마인드하고 프로클레임하는 말씀으로 전 묵상이 되었어요. 구약 성경에서부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는요,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에서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가 너랑 함께 있어 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 계시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항상 함께 있을게 라고 항상 말씀해 주시고 고백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Staying with Jesus Christ. 그냥 이게 어려울 때만 예수님 잠깐 내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아니면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함께 계시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왜 내 멘탈이 깨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하는데, 이걸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하고 기억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영국에서 잠깐 생활했는데 한 1년 반, 2년 정도 생활했거든요. 군대를 끝나고 20일 있다가 갔어요. 제가 전역을 6월 30일쯤에 했는데 7월 20일쯤에 영국으로 출국을 했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 갔다 끝나 어디든 가도 행복해요. 군대 갔다 가는 것은 뭐 스페셜한 데가 아니어도 그냥 단풍을 보면 막 눈물이 나요. 내가 이 떨어지는 낙엽을 피하지 않아도 되다니. 영국에 갔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막 그거 너무 행복했어요. 막 그냥 막 아침에 막 부고 안 해도 되고 너무 행복했는데, 제가 그 공부를 하다가 인턴을 하게 돼서 이게 연장이 되면서 학교에 그 이스터 브레이크가 있어요. 2주간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데, 그때 학교 스태프들이랑 학교에서 하는 기숙사생들이랑 다 떠나고 저 혼자만 남았어요. 저는 어코모데이션을 그 학교에서 지내고 있었어가지고 학교에서 그 순찰을 했었어야 됐었어요. 혼자서. 직원들도 5시 되면 다 퇴근해요. 다 진짜 미니멈한 사람만 딱 있거든요. 근데 그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 100년이 넘은 학교여서 2층 건물인데 진짜 호그와트예요. 진짜 호그와트. 그래서 10시마다 순찰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막 진짜 2층에 가면은 삐걱이래요. 그리고 방문을 다 열어봐야 돼요. 사람 있는지 없는지. 너무 무섭잖아요. 다 불 꺼져 있는데 막 삐걱 그러고, 웨일즈에는 내시면 해가 져요, 겨울에. 그 캄캄한 데를 밖에 나가서 막 비 엄청 오거든요. 뉴질랜드보다 훨씬 많이 와요. 근데 그 밖에 주차장 차 다니는 문도 막 닫아야 되고, 너무 막 이제 또 어떡하지 막. 안 그래도 힘든데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 오냐면, 제가 외할아버지를 진짜 존경하고 사랑했는데 할아버지께서 암 말기셔서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위독하실 것 같다 라는 연락을 저 받은 거예요. 학교에서 진짜 저 혼자 있는데 학교 앞에 잔디밭을 이렇게 걸으면서 너무 외롭고, 나 한국 가지도 못하고 외할아버지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진짜 외로움이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아까 제가 레퍼런스 했던 말씀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놀라지 마, 두려워 마, 내가 너와 함께 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거야.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했어. 이 안에 내가 함께 있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요, 여러분들 이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올드스쿨 찬양이에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모르죠? 네. 이 찬양을 하는데 막 눈물이 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러한 마음들을 느끼게 됐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밖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아니면은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지만 외로움, 아픔, 고통, 힘듦,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느껴질 때, 그래서 여러분들의 멘탈이 깨지려고 할 때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요. 사도 바울은 이어서 두 번째 얘기를 하는데요. 두 번째 being rooted in love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 라고 깨닫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선포하게 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사랑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따뜻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돼요. 이 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게 되면요,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외로움의 순간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 박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 뿌리 박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의지하는 것들,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이 세상에서 좋다라고 하는 가치들, 세상이 말하는 사랑들, 그것에 뿌리 박고 있으니까 그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박지 않고 이것들에 뿌리 박고 있으니까 흔들리는 거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 가운데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선포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고 우리가 뿌리박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대요. 그 사랑에 뿌리를 박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17절에 이어서요, 마지막으로요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19절인데요,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헷갈리시죠? 저도 잘못 발음했는데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18절과 19절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프리스터디를 하셨으면 조금 되게 이거 되게 좀 뭔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18절에 보면요, 그 우리가 뿌리 박아야 하는, 우리 속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안 돼요. 근데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데요. 저희 화요일에 리더 모임을 하면서 한 리더가 되게 성경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리더예요. 그 리더가 한번 이렇게 묵상한 걸 꺼내게 되면 리더 모임은 9시 반으로 길어지기도 해요. 누군지 얘기는 안 하겠어요. A로 시작하는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앤디는 아니에요. 그 리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18절에서는 지식에 넘치는 이라고 표현했고, 보통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기록하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너무 무한하셔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인데 19절에 보면 갑자기 태도를 전환해서 태세 전환을 해서요, 그 너비와, 발음하기도 있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데요. 18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얼리미티드한, 무한한,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19절에서는 되게 메저러블한, 우리가 너비랑 길이랑, 틀리네? 너비가 어떻게 표현? 너비와 길이와 똑같네?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데요. 마치 자로 재어서 어떠한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프리스터디 하면서 이게 혹시 좀 헷갈리거나 의문점이 들거나 그러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믿어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화요일의 리더 모임 이후에 수요 예배 전에 좀 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것들이 있었어요. 요한일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식으로도 무엇으로도 알 수 없는 무한하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게 된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하신 분이지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신이 그 십자가 가운데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그 어떠함을 깨달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나타난 거죠. 표현된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평소에는 느끼기 쉽지 않잖아요. 되게 사랑을 잘 표현하시는 부모님이 보통 잘 없죠. 저희 부모님 나이 때에는. 보통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때는 어떨 때일까요? 부모님이 뭔가 이렇게 좋은 것을 사주셨을 때, 아니면은 도시락에 맛있는 음식을 싸주셨을 때, 사실 우리가 보통 사랑을 느낄 때 뭔가 어떠한 행동, 아니면 어떠한 보여지는 것들을 통하여서 느끼는 때가 많잖아요. 아니면 뭔가 목요일 새벽 기도를 아버지께서 대신해 주셨을 때,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보통 연인들에게도 뭐 사랑의 5가지 언어 이런 것도 있듯이, 뭔가 스킨십이든 acts of service, quality time 이런 것이든 그렇게 느껴지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나타난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깨달을 수 없지만, 볼 수도 없지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하여 그 어떠함을 우리가 조금은 깨달을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유리멘탈 극복법을 3가지 말씀드렸어요.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하여지는가, 더 강건하여지는가 3가지를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 박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3가지인데요.
진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같이 읽었던 16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래요. Through His Holy Spirit.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오케이 주일에 말씀 들었으니까 우리 멘탈이 깨질 때 내일 당장 깨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봐야지, 뿌리 한번 박아봐야지, 한 더 알아가봐야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호락호락하지 않고 생각보다 더 힘드니까요. 그때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래요. 왜냐면 성령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성령을 의지하여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말씀이, 혹은 여러분들께서 읽으시면서 묵상했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혹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하고요, 여러분들을 인커리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박을 때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그 사랑을 확신하며 고백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그 은혜가 머물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 그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무거운 짐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대학생들은 시험 기간이 아니어서 마음이 평안할 수도 있고, 직장인들은 그냥 그랬듯이 1년 내내 힘들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관계 가운데 있는 어려움, 아니면 교회 내에서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 아이덴티티에 대한 이슈, 아니면 내 속에 있는 말할 수 없는 그 아픔,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박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하고 되새겨서요, 여러분들의 유리 멘탈이 조금은 극복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편한 방식으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있는 어려움들, 아니면 무거움들, 혹은 불편함들, 어떤 것이라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달라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게요.
우리의 섭사함을 붙여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한번 자리로 나아갑시다. 자리에 서서 한나의 노래 찬양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며 나아갑시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당시에 기도할 수 없고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이 가운데에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거듭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데, 동시에 그 속사람이 썩어져 있는 사람들, 말할 수 없는 혹은 말하기도 싫은 그런 어려움들과 아픔들 때문에 내 속사람이 아픈 사람들, 알 수 없는 무게감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이 가운데 있다면 저를 포함한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 증표임을, 확신임을 한 사람 한 사람, 누군가 필요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이 교회에 처음 왔든지 오래간만에 왔든지 아니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왔든지 어떠한 마음으로 이 가운데 나아왔어도 그냥 그게 한 번일지라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되는, 확인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